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이 배 타고 나갈 때, 바다 나갈 때 기상을 확인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기상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기상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갈 때는 오늘 배를 타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배 타고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항상 가슴 졸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육지와는 달리 바다라는 것, 그 변화가 심해서 급작스럽게 날씨의 변화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듯이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확실히 날씨가 화창할 때는 즐기면서 갈 수 있지만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비바람과 큰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갑작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날에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올지 자기들이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간혹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은 예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조차 못할 때 됩니까?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힘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따르는 정신적인 이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어떡합니까? 어려움을 견디며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시절, 철부지 어린 시절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게 어려움인지 모를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니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나의 손을 잡아주는 부모님이라도 계시니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니 혼자 힘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 뭡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한 번만 넘어가면 다시 안 오면 좋겠는데 넘어가면 다음에 또 오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오고 끝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린 시절이 좋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고통의 삶을 어찌 계속 살아야 할까라는 불안과 고민이 우리 머릿속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듯이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이 어려움을 넘어서 가면 모든 게 해결되어서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이 있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견뎌내자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는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자식들 보면서 억지로라도 다시 일어나야지 라는 지난 날들의 삶을 지나오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의 갑작스러운 고통,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예배자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태풍과 비바람 같은 인생 앞에서 어떨 때는 고목나무처럼 딱 그냥 버티며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비바람에 나뭇잎이 자기 나무를 떠나서 뭐 어딘지 모르게 저 멀리 가버리듯이 세상 이곳 저곳을 옮겨지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흩날린 나뭇잎 같은 우리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앞을 보시면요. 본문 앞을 보시면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은 이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하시냐 하면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바다에 광풍, 진짜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요, 지리 공부를 잠시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호수 중에 가장 큰 호수는 어느 정도 사이즈입니까? 호수 이 끝에서 저 끝을 보면 어떠합니까? 반대편 쪽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갈릴리 호수 여기는요, 반대편이 보이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서턴이라는 데입니다. 서턴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요, 45제곱킬로미터입니다. 4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뭐 5km, 9km 정사각형으로 따진다면 5km, 9km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 이거는요, 제가 살고 있는 서턴의 4배입니다. 사이즈가. 이걸 호수라 불러야 됩니까? 바다라 불러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수라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다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호수에 갑자기 돌풍이 불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호수를 기준으로 그 위쪽에 헬몬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헬몬산. 이 헬몬산의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얼마큼 높은지. 그게 눈이 녹지 않는 산이에요. 이 바람이 이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찬바람이 돼요. 찬바람이 돼서 쏙 내려옵니다. 우리 성경도 내리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바람이 쏙 내려오고요. 이 갈릴리 서쪽은요, 지중해입니다. 바닷가에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이 두 바람이 딱 만나면요, 이 두 바람이 딱 만나면 그냥 강한 바람이 아니라 돌풍이, 폭풍우가 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서로의 세력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탁 만나면서 꼭 우리로 치면 장마정선이 형성되듯이 갑자기 돌풍이 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바람이 잔잔할 때는 호수도 잔잔한데, 갑자기 이쪽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이쪽에서 바람이 같이 불어버리면 이게 세력이 서로 커지면서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처럼 파도가 친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몇 해 전이죠, 그죠? 10년 전에 2009년에 갈릴리 바다에 관광용 55인선 목선이, 나무로 만든 배가 전복됐다고 합니다. 현대 기술로 만든, 물론 관광용이지만 나무로 된 배도 전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갈릴리 호수 앞에 뭐 호텔들이 있는데, 바람이, 이게 파도가 많이 칠 때는요, 이 파도의 물방울이 호텔 10층까지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느 정도 센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다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육지로 쌓여 있지만, 이 바다 못지않은 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이 호수 같지 않은 호수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중입니다. 광풍 같은 폭풍으로 인해서 배에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로 보아 이 지금 폭풍의 세력이 어느 정도 센지 어림잡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세리, 세금 걷는 사람,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부로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도요, 이 광풍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이 광풍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밤에 광풍이 불어올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저리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늘은 안 됩니다. 이곳에서 주무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 이 둘레길, 이 호수를 삥 둘러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서요,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부 출신들마저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 광풍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에 불어오는, 닥쳐오는 어려움, 고통의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를, 이 코스를 건너려 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이라는 걸 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니라 순종했는데 고난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가끔씩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 호적으로는요,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불리할 때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누나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이런저런 농담하다가 와이프가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불다 맞으면 덜 아프지. 여러분, 대들면 안 됩니다. 와이프한테 대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까불다가 대들다가 한 대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달라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반기지도 않고 만나기를 싫어하는 고난 혹은 고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버티기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면서 잔잔한 호수 같은 날들이 있지만 또 갑작스러운 폭풍과 들이닥치고 하루도 편할 수 없고 반기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삶에 왔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도 광풍이 오기 전까지 잠을 잤는지 아니면 깨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지금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자들도 광풍이 불어오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처럼 계속 잠을 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풍이 왔는데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도 다 같이 자고 있다가 배가 이렇게 전복되었을까요? 뒤집어졌을까요? 우리 삶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처럼 잔잔한 호수를 지나갈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배가 뒤집어질 때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 요구될 때 그 믿음을,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꺼내어 보이는 것, 꺼내어 드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앞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함께 하고 있으며 내일도 뭡니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 앞에서, 나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말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로 인해 다윗은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내게 은혜 주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감사 속에서 찬양 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현재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833페이지입니다. 구약 833페이지 시편 42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당신의 그 외로움 앞에, 당신의 그 어려움 가운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당신 혼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신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가 일어나 광풍을 잠잠케 하듯이 당신의 인생의 배를 광풍 가운데서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배에 계실 하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당신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미안. 내가 너무 깊이 잠들었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듯이 여러분을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어려움의 현장에, 당신의 그 고통의 눈물 가운데에 동행자로서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 고난은 쓱 지나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절 26절, 누가복음 8장 26절을 볼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본문 바로 뒤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도요,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구원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사용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해도 마가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60페이지. 마가복음 4장 38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에서 30절, 신약 60페이지.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은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힘대로 할 때까지 해보다가 더 이상 해결해 볼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요, 경험이 있었고 삶에 대한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에 따르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제자들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위급한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오다가 급할 때도 하나님 안 찾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보자 해서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침묵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힘들 때 당신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도 해보고요. 정녕 이대로 제가 망하고 죽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자포자기하듯이 하나님께 엎조리고 말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실 것입니까? 2000년 전 풍랑을 만난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지금 배로 들어올 정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잠을 잘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요즘같이 뭐 크루즈를 타고 다니셨던 것도 아닐 건데 예수님은 뭡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해보려고 해도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실까? 그리고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갓 태어난 끝 조그만 아이일 때 밤에 잠도 잘 자고 울지도 않고 다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맞죠? 그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아기 엄마 힘들까봐 밤에도 아무도 안 울고 안 깨어나고 잘 잤네 라고 이렇게 아기들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와이프한테 들은 말이 기억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더라고요. 혼자 이제 산후조리를 다 해야 되니까 뭐 한국에 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매 순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쪽잠을 자고 아기가 잠시 잘 때 두세 시간 꼭 잠시 잘 때 어떻게 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또 아기가 깨어나면 계속 돌봐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 피곤함 가운데 기절하듯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기가 밤에 자면서 배고파서 입맛을 다시는 그 소리 엄마 저 달라고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마도 사역으로 인해 많이 피곤함으로 기절하듯이 아마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급히 찾자 일어났을 때 합니까?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실까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뭡니까?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의 이 쩝소리에 깨어나듯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외침에 깨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좀 빼고 주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행동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버리고 주님을 깨웠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 없어도 더 잘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없어도 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불러 깨우면 됩니다. 주님을 불러 깨우면 됩니다. 장애물 앞에서 미리 주님을 깨우시고요, 주님께 상황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라면 제자들도 이렇게 했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도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에게 오늘 본문을 각자의 관점과 시각에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행동한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도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면요, 주님은 기꺼이 일어나서 상황을 종료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의 목적함대로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2000년이 지나 이 사건을 지금 글로 읽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금 배 타고 떠날 때 그 배의 주인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은 경험이 있고 배와 호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와도 그 배의 주인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여전히 깨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의 주인이 되어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목적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주인 노릇하고 제자들이 왕 노릇을 할 때 주님은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빼앗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두드리셔요. 문을 부시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너무 급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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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깨어나셨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을 깨우신다면 주님은 깨어나셔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 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은 내가 너희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요술 지팡이냐?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안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타는 순간부터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배의 운행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